할렐루야. 교회의 역사와 함께한 시간들이 많은 분일수록 이 찬양 영상이 또 남다르게 이렇게 보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 김병국 장로님께서 옛날 교회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교회 홈페이지에 사진을 이렇게 자꾸 올려주셔서 봤는데요. 저에게 있던 우리 목양실에 있는 교회 옛 사진들을 저도 꺼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찬양의 교회 옛 모습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눴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옛 사진방을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갖고 계신 옛 그런 교회의 모습들, 사진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갖다 주시거나 찍어서 보내주시면 또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이기도 하고 짧은 시간이기도 할 수 있는데요. 6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홍천성결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시고 이끌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지난 신년 기도회 때 제가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소망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또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는 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던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에바브라라는 충성된 일꾼에게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골로새 교회를 격려하고 그들이 처한 문제를 바로잡고 인도해 주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1장의 내용은요, 인사말로 시작하는데 1절과 2절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3절과 8절에서는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9절부터 14절에서는 그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간구를 하죠. 그리고 15절부터 20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던 바울이 뒤이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서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한 바울은 이제 21절과 23절에 이르러서는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관심을 돌립니다. 과거에 이 신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지만 현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고요. 미래에 거룩하고 흠없는 그 책망할 것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복음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라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신년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은 짧게 나눈 제 이야기에 어떤 의미들이, 어떤 은혜들이 있는지 다시 또 기억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은혜가 궁금하신 분들은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신년 기도의 말씀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1장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나는 이제로 시작하고 있고요. 나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4절에서 29절 이 사이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 사명, 그리고 그의 메시지, 그리고 그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괴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괴로움이라기보다는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행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는 그 삶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런 괴로움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전도하면서 당한 수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말한 바에 따르면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를 수없이 맞기도 하고요.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고 잠도 잘 자지도 못하고 배도 고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춥고 헐벗은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된 바울이 받은 이 고난의 목록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28절에 보시면 그 목록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도 바울의 이 괴로움의 목록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면서요, 날마다 그 속이 눌리는 것 같은, 우리로 표현하면 가슴이 답답한 그런 괴로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 역시 바울이 염려하고 있던 이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정신적인 괴로움은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괴로움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몸된 교회에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고난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만으로도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과 같은 그 고난을 맛볼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남은 고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4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증거이고 그분을 증언하면서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이며 결국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받는 이 고난을 기뻐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 그 일을 하라는 사명을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래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그가 열심히 유대교의 전통을 잘 따랐는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웃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바울이 갑자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자신의 삶에 채워 넣은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니요,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그게 무슨 자랑거리냐라는 것이겠죠. 사명을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이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바울이니까 그렇죠. 바울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명이 없습니까? 여기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 처한 환경과 달란트에 따라서 주시는 사명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큰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태명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사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졌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전해졌고요.
또 그 제자들에게 전해져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순종해야 될 사명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린 성도들이 교회의 역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영상도 보셨지만은 참으로 가난하고 어렵던 그 시절에 그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땀과 눈물을 흘린 12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함으로 우리 홍천 선결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인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제자를,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맡아야 될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 사명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차지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그리고 이웃, 여러 모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시간이 되면 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될 만큼 이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복음 전하는 것, 전도지를 나눠주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교회 가자라고 말하는 것, 복음을 가르쳐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만 드러내도 감옥에 갇히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돌릴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교회 같이 가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오직 삶으로 말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하고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러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 장로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두랩돈 기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이것을 우리가 연중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 선한 행실을 많이 하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나고 칭찬받는 것은 아주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작 그런 칭찬을 받고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사명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예배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이웃사랑으로 구현되는 것이죠. 과거에 많은 한국교회에서의 신앙의 잘됨은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 잘하고 뭔가 충성되이 일하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교회 울타리 밖으로는 그 시선을 돌리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고립되고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방법,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자꾸만 없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울타리를 부수고 세상에 나가서 오늘 이 바울의 사명처럼 삶으로, 몸으로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아는 그 은혜를 전하는 이 사명을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구현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자는 것,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신자가 아니어도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죠. 신자가 하는 일과 불신자가 하는 일은 사실은 세상에서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만 신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막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바울과 같은 각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다진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명에 충성되어 있습니까? 바울이요, 사명감이 있었지만 그는 단지 이 사명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눌려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전달하는 이 메시지에 아주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 소망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먼저 바울은요,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지나간 시대와 세대 속에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이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셔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도 주셔서 그 언약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셨던 것이죠. 적어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구약을 기준으로 하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리 잘해도 기껏 유대인으로 귀화해서 1등급이라기보다는 약간 2등급으로 그 언약의 혜택을 맛보는 것이 최선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복된 소식이,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풍성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만드셨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이방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셨고 힘이 되셨고 지혜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평등입니다. 세상에서의 평등은 어떤 지위나 인권에 있어서의 평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의 평등은 누구에게나 이 복음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누구에게든지 부요한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비밀이고 놀라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은혜를,
어떤 영광을 맛보기에 부끄러운 자격이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그것이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놀라웠기에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사명을 받아서 전달하는 이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분을 전하며 당하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삶에 채워 넣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되게 독특합니다. 고난을 자신의 삶에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바라지 않는데 억지로 나에게 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고난을 채워 넣었답니다. 자기가 그럴 줄 알면서도 기꺼이 그 일을 감수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더 큰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더 큰 기쁨이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고난이 그에게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주 심각한 병이 걸렸습니다. 도저히 나을 방법도 없고 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값도 없이 그냥 거저 주었습니다. 이거 먹고 나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먹어봤는데 세상에나 그 약을 먹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이 병이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고마워서 그 사람에게 찾아갔더니 그분이 그럽니다. 이 약을 다른 아픈 누군가에게도 전해주어서 그 사람도 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 약을 먹고 나았습니다. 약의 효력을 경험해 본 거죠. 그러면 그런 내가 또 다른 불치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갈 때 어떤 마음일까요? 아, 저 사람 병 못 고치는데 어떡하지? 이거 먹고 안 나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 주저주저 합니까? 아니겠죠. 야, 이거 먹으면 저 사람도 나을 수 있어. 뭔가 흥분이 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이 환자를 이 약으로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 얼마나 기대감이 클까요? 물론 막상 만나게 되면은 어디서 굴러먹다 온 돌팔이 약사인지 모르는 그 약을 섣불리 받아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절할 수도 있겠고 또 면박을 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그 약을 맛보았으니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약을 전할 겁니다. 그 약의 효능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영광스러운 소망이죠. 그분은 모든 죄인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둠 아래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를 해방하십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저주받을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시고요.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전파하는 메시지입니다. 영광스럽고 풍성한 복음이죠. 여러분들은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에 충성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받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채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알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어보지를 않은 거죠. 먹고 나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들은 대로는 어떻게 살아보는데 막상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혼란스러워지면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복음을 먹어보지 못하면 이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먹었더라도 세상 일에 휘둘리다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 약의 효능을 잊어버린 채로 그렇게 또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먹어봐야 됩니다. 경험해봐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할까요?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그 경험이 우리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죄 많던 피조물인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만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된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엄청난 빚더미에 눌려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빚을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흙수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서 만난 노인이 대기업 회장이랍니다. 그분을 도와줬더니 너 내 아들 될래? 양자 삼아줘서 금수저가 된다면은 그것보다 더 멋진 인생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땅에 눈이 고정된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고는 너무나 풍성하고 끝이 없는데 우리는 겨우 그 창고 밖으로 삐져나와 떨어진 몇 조각을 먹으면서 그게 최고라고 좋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식탁에 베풀어진 풍성한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도 못한 채,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한 채 그저 그 식탁 밑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 몇 개 먹고 남보다 더 먹었다고, 남보다 맛있게 먹었다고 좋아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모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던 우리들이 그 죄의 빚이 단번에 해결이 되었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 주셨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까요? 너무 기쁘고 벅차서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그 눈물 많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가치들이 배설물처럼 느껴진다고, 그렇게 배설물처럼 보겠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상하고 아름다우며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로 어떻게 설명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맛보고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는 사명을 고난을 삶에 채우면서까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경험이 있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가 전파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려는 목적을 말하는데요.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나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주변에 디모데나 에바보라든가 이런 복음의 사역, 이 사역을 위해서 충성하는 또 다른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일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각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이루신, 그리고 이루고 계시는 일인데요.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요, 복음의 일꾼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에서 이것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젖먹던 힘까지 쏟아내어 경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온갖 노력을 다 한다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한 일이 그 수고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우리는요, 우리 서로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연합된 지체들입니다. 한 지체가 병들어 있을 때, 연약해 있을 때, 낙심할 때 그 지체를 회복하고 붙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숙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의 4번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한 주간 꾸준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 집사님은 5년 전에 우리 교회 김기수 장로님의 전도를 받아서 오신 초신자입니다. 아직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는데 갑작스럽게 아버님이 지난 성탄절 전날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검진 결과 담도암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날 수술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하루에 한 번씩 이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김정훈 집사님의 아버님도 고쳐주시겠지만 또 집사님의 믿음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충성되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죠. 창립 기념일입니다. 65년 전에 단 12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을까요? 목적이 있겠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요,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형제 자매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바울은 이 삶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삶에 고난을 채워넣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하게 세워질 형제 자매를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해 주십시오. 홍천 성결교회로 세움받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